네,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삶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입니다. 우리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단의 정노릇하면서 지옥인지도 모르고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앞으로의 우리의 여정이 무엇인가? 조금만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고민하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 오늘도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들 우리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은혜를 던져보라,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진짜 우리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정탐꾼 12를 보냅니다. 그죠?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빼고 나머지는 불신앙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 38절에 보면요, 뭐라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보고한 자는요 재앙을 받아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시시때때 나의 삶 가운데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신앙 결국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함과 동시에 그 은혜를 자꾸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축복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조그만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놓칠 수도 있고요, 그 축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여정 가운데 불신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죠.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시간이 따로 있어야 하죠. 그죠? 저도 이 시간이 없으면요 힘을 잃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집중하는 그 시간을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현장에서 실제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237 전도 시스템을 찾아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을 먼저 확인해야겠죠.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이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못하고 하나님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세상이 감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죠? 세상이 감히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신분, 그러면 신분 속에 당연히 주는 우리에게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현장 가운데 흑암이 완전히 꺾입니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이제 은혜 받은 부분은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면요, 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단순히 괜찮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거면 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괜찮아, 이런 위로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면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거면 그냥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괜찮다, 그래도 말씀 잡고 힘하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면요,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나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으며, 이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지는 영적 문제가 있다고 강단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 예를 들어서 요새 구미의 그 아기가 죽고 하는 그런 사건도 보면은 사실 그 사람들 다 드러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복음이 없으면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악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떠난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죠?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럼 그렇게 따졌을 때 저희가 그 속에서 완전히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죠?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는 완전히 떠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빨리 죽는다 그러죠. 요절한다 그러죠. 젊은 나이에. 그러한 영적 문제가 있다 한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성령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가 당장 내일 죽어도 이미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일 내가 당장 똑같이 죽어도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계획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문제, 나의 모습,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취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 어디에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목표 237을 향해 오늘도 교회와 말씀과 예배 속에서, 강단의 말씀 속에서, 모든 예배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뭐를 위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237을 위해서. 진짜 237을 위해서 순종하게 된다. 어떤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맞다 틀리다 따지기 전에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땅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하셨으면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가 아닙니다. 그냥 증인되기까지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말씀 속에 선포되고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저리 계산하고 요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순종입니다. 내 계산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순종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절대 순종이 아닙니다. 내 계산, 내 머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유일성 응답받는다고요. 유일성 응답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응답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이라고 제가 잡았는데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감해 줄 수도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은 자입니다. 우리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오늘도 그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란 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실제적인 응답으로,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축복 가운데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그 집중의 시간.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모든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너무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쓰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귀가 주의 손에 있다고, 약하게 함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으면은 나에게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잘하려고 착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감사하게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방금 읽은 것처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요. 뭐 안에서요?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뭘로 인해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에서 이게 지옥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만나든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그죠? 설령 불신자들도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하죠. 그게 뭐야? 결국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자꾸 나의 노력, 내가 하면 사람이 바뀌겠지, 내가 하면 뭐가 바뀌겠지, 내가 하면 되겠지, 이렇게 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소원을 묻고 그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 기준,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히브리 13장 21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상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열심히 살아서 헌신한다, 열심히 해서 헌신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자꾸 내 동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 기준이 나오는 거고요. 내 욕심이 나오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안 맞으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날까지. 하나님이 채워가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가십니다. 그리스도 날까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237인 걸 알면서도 모르니까 자꾸 내 동기, 내 기준, 내 말, 내 생각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해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똑같이 4장 12절 또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을 하면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봉사하려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죠? 우리가 헌신이나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죠?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막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 은혜로 힘을 얻어서 교회에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요? 결국은 237입니다. 237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께 직접 이루십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해드리면 되겠지. 뭘 해드립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요? 순종. 237에. 하나님 원하시는 237이라고 하면요, 237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열심히, 그렇다고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237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중요한 하루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어차피 237을 복음화해서 부셨다니까요. 그럼 내가 오늘 뭔가 열심히 해서 237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237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를 부셨기 때문에 나의 오늘의 삶이 237에 쓰임받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동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7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라고 하면요, 나는 어디에 있느냐 점검할 수 있죠. 우리가 많은 것을 못해도 기도와, 그죠? 헌신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단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와, 막 이런 게 생각 들어요. 기분 나쁘고요. 집에 가면 삐지고요. 막 이러니까요. 집에 삐잖아요. 이제 목사님은 집에서 또 독대해야 되니까 옛날에요. 그래서 근데 은혜를 못 받아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강단 메시지의 말씀이 잔소리고 강단 메시지 말씀이 기분 나쁘고 강단 메시지 말씀이 자꾸 나를 뭘 하는 것 같고.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은혜가 없으면요, 오늘도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요,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은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지금도 계속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 쓰고 렘넌트 생각하고 막 교회 와서 밖에 나가면은 막 아닌 척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저는 영적 문제 심한 사람이거든요. 앞다투어 다툽니다, 집에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요, 진짜 단 하루도 감사하며 살 수도 없고요. 그죠? 은혜 아니면요, 우리가 단 하루도 감히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단순히 열심히 누군가의 뭐라 그럴까요? 인간적인 동기 욕심이 아니라 오늘을 내가 살아가도 하나님의 목표를 꿈꾸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 속에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삶이 바뀌지 않고, 저는 승질머리가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승질머리가 바뀌지 않아도 뭐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뭘까요? 불신앙이 절대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 이에 다른 정탐꾼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죠? 여호와의 재앙 앞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절대 불신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들어 세계복음화에 쓰십니다. 그죠? 불신자처럼
이 세상의 단주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야? 237에 증인되는 삶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인생은요, 단순히 우리가 너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요, 그 은혜 가운데 현장에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확인하고 그것에 증인되는 삶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요? 내 노력으로요? 내가 뭘 했더니,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구원의 길을 1000번 걸었더니,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더니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모인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237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 237을 꿈꾸며 오늘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축복된 전도자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